제가 아는 어떤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엄청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또 그 모태신앙 같지 않게 열심히 특심인데, 이 친구가 대학에 다닐 때 대학 정문 양쪽에 그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간 선교 동아리에 친구들, 선배들하고 같이 몇 명이서 어느 날 그 톱을 가지고 가서 밤에 그 장승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 학교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그 선교 동아리는 학생회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또 집사님 한 분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 봉은사에 가가지고 봉은사 땅 밟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카카오 스토리였나요?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지는 바람에 한동안 또 시끄러웠죠. 왜 기독교인들이 남의 그 종교 시설에 가서 무너지라고 기도하냐 이래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을 어디 결혼식장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갔냐 그랬더니 그냥 사실 기도하러 간 것이고, 이게 이제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가서 그런 곳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러 간 건데, 그게 이렇게 알려지는 바람에 이렇게 크게 사회적 무리를 빚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보고 또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 오후에 좀 우리 신방할 집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신방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문을 이렇게 제 방 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봉투가 하나 툭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노란 서류 봉투에 목사님 보시고 그 연락 주세요 이러고 이제 전화번호가 써 있고, 그래서 안에 뭔가 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천지 입맞음 확인 시험 문제 이래가지고, 그게 아주 뭐 좋은 그 이게 인쇄 용지에다가 시험 그 보는 장면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홍보 자료 같아요. 그런 것을 이제 제 방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렇게 했나.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CCTV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여자 둘하고 남자 하나, 젊은 사람들인데 와가지고 저 1층에 이제 이쪽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4층 이 목양실 확인해가지고 근리와서 고닥을 껴놓고 간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있었으면 같이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정면 도전장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다른 데 그 CCTV를 보면은 일체 거치지 않고 곧바로 4층으로 와서 목양실로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문을 두드려 봤겠죠. 근데 제가 없으니까 그 봉투를 밀어넣고 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그렇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고 그와 같은 일들에 연루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영웅적 신앙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시각이에요. 엘리야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영웅적 인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붙어서 그들을 이겼고 그들을 다 한자리에서 죽였고, 이런 피비린내 나는 심판과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그 시각과 관점, 그것은 이제 좀 유식한 용어를 써서 통전적, 전체를 통합해서 보는 관점이다, 통전적 관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는 관점에서 이 엘리야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엘리야에 관련된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제압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주된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혹시 껍데기일 수는 있으나 그 껍데기를 가지고 그 알맹이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며 그가 한 이 사역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가보십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파워, 엘리야의 권능,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맡긴 사역이 뭐냐?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요한이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엄마의 배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례 요한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통렬히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럼 진짜로 그랬냐?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생애는 엘리야의 생애와 매우 비슷하게 갑니다. 광야에서 털옷과 가죽띠를 띠르고 두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하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인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잘못을 통렬히 지적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잘하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퇴장을 하고 보니까 왠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내가 이분의 그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부름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내가 살아간 이 인생이 맞나? 자, 마태복음 11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요 메시아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요? 내 인생이 아무래도 헛된 것 같소? 내가 잘못한 거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 메시아를 내가 예비하라고 부름을 받아서 보내서 이 일을 했는데 당신이 과연 맞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가서 니들이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얘기를 해줘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그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뭐냐? 이게 메시아가 임한 증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메시아가 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면, 다윗의 종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이렇게 확 드냐면, 회개 안 하면 죽는다, 혹은 회개하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처벌하시고, 회개 안 해서 벌받아 마땅한 그분들을 벌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들, 회개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보상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낫는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돼요. 살아나요. 생명을 얻어요. 이게 메시아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유대인들은 특히 죽는다, 벌받는다, 쫓겨난다, 도망간다, 그런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1장 13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이냐를 볼 때, 여기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연결시켜 놓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450명, 400명, 850명하고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써먹지 않고 뭘로 써먹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 그 역할로 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아까 11장 그 3절에 나온 그 말씀, 그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외치는 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외쳐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위인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그 상황과 여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셔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야, 너 갔다 와라 한 거예요. 심부름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겁니까? 그걸 보낸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치는 자가 받아서 외친 그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요, 하나님만이 통치자시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죄 가운데 앉아서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심판, 이 850명이 한 자리에서 칼에 죽임당하는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일들, 이런 일들과 혹은 엘리야에게 임한 어떤 보상, 이런 것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 이거죠. 우리의 오해는 어디 있냐면 이 갈멜산 전투의 핵심이 엘리야가 거기서 행한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의 승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오해예요. 아까 외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윗을 뭘로 기억하냐? 다윗을 골리앗으로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골리앗 사건이 그 기록된 사무엘상 17장 이후에 그 어디에서도 골리앗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만 나오냐면 밧세바와의 사건이 나오고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사건이 나오고 다윗이 고난당한 얘기가 나오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었던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다윗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밧세바 이름도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았고. 우리는 근데 자꾸만 뭘 기억합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 바알 제사장 450명을 한자리에서 죽인 엘리야.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윗처럼 위대해지지 않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대단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또 좌절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어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좌절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주여 저는 언제 쓰십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갈멜산 전투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직접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3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엘리야가 이 일을 벌이고 있는 목적이에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일을 벌인 목적이에요.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라가자,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백성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되돌이킴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이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 되돌이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밑줄 그어 놓으시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 이 되돌이키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유턴한다는 뜻이에요. 유턴, 지금까지 내가 가던 방향과 반대 방향,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어요. 돌아서야 돼요. 그게 되돌이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참고로 이 말의 뜻이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자꾸 찾으라고 그래서 귀찮으시죠? 이런 때 한번 뒤적거려 보지 언제 성경 또 보겠어요. 자, 전도서 7장 25절 26절 한번 봅니다. 내가 돌이켜 있죠? 돌이켜. 여기 돌이켜가 아까 그 되돌이키심과 같은 단어예요.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사는 인생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살아봤더니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욕심대로 사는 것, 내 쾌락대로 사는 것, 내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얼마나 미친 짓이냐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쓴맛을 이미 본 다음이에요. 쓴맛을 본 다음에. 쓴맛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가 그 쓴맛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셨습니까?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어떤 가수가 노래하지 않았나요?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쓸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자식들이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고백을 나중에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이 잘못됐으니 돌이켜라. 자, 다시 열왕기상 가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39절 가보세요.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꾸중받아야 하고 벌받아야 마땅한 이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이 뭐니?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통치자세요. 여호와는 창조주세요. 여호와는 모든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세요. 여호와는 왕이에요. 왕 중의 왕.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시 그분을 바라보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의 메시지예요. 이 일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걸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싸움을 여기서 지금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버리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상실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오도록 그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너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나는 너를 심판하고 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나는 계속 너를 위하여 내 종을 세워 돌이키고 안 되면 내가 직접 가서 기어코 너를 돌이키고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건데 뭐하러 세례 요한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건데 뭐하러 엘리야를 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대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 뜻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초청과 회복의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악인과 마음이 완악한 자와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완악함과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돌아가셔서 다시 전도서 7장 25, 26절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 읽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가를 인생의 쓴맛을 보고서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초청이 있을 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구원과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길로부터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앞길을 막는 어떤 그 장애물들을 때려 눕히고 부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엘리야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 갈멜산 전투를 수행한 것이다. 돌아와서 내 뜻대로 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다. 초라하고 더럽고 너희가 부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그 어떤 조건과 위치에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음을 제한하는 어떤 제한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사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가 나면 해가 났기 때문에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오기 때문에 썩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썩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이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는 내가 건강해도 썩고, 내가 돈이 많아도 썩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썩고, 잘 돼도 썩고, 안 돼도 썩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해가 나면 해가 나는 대로 자라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자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자라나요. 그래서 점점 풍성해져요. 그 잎사귀가 무성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꽃이 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썩어감 속에 있지 말고 내게로 나와서 생명을 얻어라. 생명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 없어지지만은 생명 가운데로 나올 때 너희에게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감사가 있을 것이다. 인생이 비로소 인생다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내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복음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으시고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